전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지요. 이 잠언과 전도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워지는 책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전도서 3장은 유명한 장이죠. 소위 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대 보고 읽으면 이런 때들을 소개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인생에서는 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는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때는 사랑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3장을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사랑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할까요? 나의 삶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 가지의 대상을 알려주면서 사랑할 때 발견하는 삶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나 자신이지요. 이 전도서의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1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인생의 시기도, 내가 후회하는 삶의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내가 비록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11절의 말씀의 마지막 표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 많이 하시죠?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죠. 다른 삶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 심지어는 내가 후회하는 삶의 모습,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도 모두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교수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분이 이 환자를 대학생 시절부터 만났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죽을까봐 겁을 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이 환자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것은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동차를 못하고,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먹는 것도 언제나 조심하고,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두렵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간판이 머리에 떨어질까 불안해서, 바닷가나 산에도 못 가는 것은 거기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환자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이런 불안 증세가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렇게 죽음이 무서웠던 걸까요?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환자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보내느라 인생의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인생의 최고의 나이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말을 하죠. 이 책의 이 중요한 주장이 이것이죠. 나는, 책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책을 썼을 때에 이분의 나이가 78세. 이근우 교수는 이때가 가장 좋은 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말은 이것이죠. 78살, 한참 좋은 때지.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누려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진리이죠.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는 발견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작고 사소한 일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기뻐하십시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때를 분별하라는 오늘의 주제를 묵상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조언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8절의 주제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평화를 누릴지를 발견하라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7절의 말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귀중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매어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 말하고 언제 잠잠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내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실까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이 말을 내자로 줄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낄끼빠빠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한국 TV를 보는데 이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낄끼빠빠가 첫자만 따서 줄인 말이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게 이제 낄끼빠빠라는 말입니다. 지금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내자로 줄이면 낄끼빠빠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자는 60세를 이수를 배우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죠.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말은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부드러운 귀를 가지게 되는 나이가 60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드러운 귀를 가지는 것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유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접하지 않는 모습에 섭섭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툴고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를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때를 분별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 3장의 중요한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 사랑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베 피에르 신부의 책 가운데 자서전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이 책에서 피에르 신부가 자신이 어렸을 적의 경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경험이 이분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한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큰 잘못을 해서
마침 친척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너는 잘못을 했으니 그 벌로 파티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하고 혼자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이 파티를 갔다 왔던 형이 너무 흥분한 얼굴로 뛰어와서 동생 아베 피에르에게 너무너무 파티가 좋았다고, 그 친척집이 부자라서 기가 막힌 장난감도 많이 있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살의 아베 피에르가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으면 뭐해, 내가 안 갔는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죠. 좋으면 뭐해, 내가 안 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방에 따라 들어오시더니 야단치지는 않지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좀 전에 형에게 한 말을 들었다.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니? 너는 너밖에 모르니?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해 줄 모른단 말이야. 이 말이 17살의 아베 피에르의 가슴에 와서 박힌 말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해 줄 모른단 말이냐. 이분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17살의 소년에게 새겨진 이 진리가 아베 피에르 신부로 하여금 노숙자의 아버지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 발견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제목처럼 단순한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때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8절의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쓰여졌던 영생에 관한 유명한 책인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멋지죠?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여기에 있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이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설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비록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걱정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채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인간의 삶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 인간의 삶의 한계의 가장 분명한 예는 죽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극복합니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삶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한계는 극복되고 삶은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때를 분별하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내 안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의미가 채워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